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한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지만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나님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의인, 의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신칭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이지만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죄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입을 열어서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하루 종일 신음했고 뼈가 쇠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 그는 죄책감이 자기 자신을 짓눌렀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자신 안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결국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께 자백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 완전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이 가득한 존재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또 진실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고난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6절 말씀 뒷부분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고난의 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기가 가장 좋을까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삶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반면에 삶에 위기가 있고요, 또 고난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죄의 문제로 고뇌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이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또 우리 인생에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인생의 풍랑과 홍수가 몰아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7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서 마치 무지한 말이나 고집센 노새 같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욕심을 부리지 말고요, 또 헛된 고집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믿고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악인의 인생은 슬픔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동안은 악인의 삶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죄가 자신을 짓누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삶이니까요, 그의 인생은 슬픔과 피곤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의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죄에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죄인이지만 저희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추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고백함을 통해 깨끗함을 입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타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